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였습니다. 성벽이 약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성벽이 무너진 거죠.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성벽을 세워요. 대표적인 게 재물일 수가 있죠. 많은 재물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와 권세와 명예로 또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든든한 성벽을 세워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이 바르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삶에 아무리 크고 두터운 성벽이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가게가 개업하고 그러면 이렇게 풍선이 막 춤추는 풍선이 있잖아요. 키가 큰 풍선이, 팔도 긴 풍선이 일어나서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 풍선이 아무리 키가 커도 그 밑에서 모타가 바람을 이렇게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 그 풍선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터로 바람을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성벽이 크고 튼튼한 것보다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겁니다.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먼저는 이제는 우리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내가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구걸하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라도 곡식을 얻어야겠다. 저당 잡혀야겠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빚 내서 세금 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종으로 팔려갔다 우리는 밭과 포도원을 빼앗겼다 하고 이제 백성들이 하소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살펴보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높은 이자로 부동산을 저당 잡고 자녀들까지 종으로 이제 삼은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럴 때 높은 이자를 부과한 거죠. 그리고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고 이제 자녀를 빼앗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들이었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형제죠.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 공동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 형제가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 주종 관계가 된 겁니다. 종으로 팔려서 이제 종이 되었으니까 주종 관계가 됐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가족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이제 깨져서 주종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벽 쌓으면 뭐하냐 하는 거예요. 성벽을 아무리 쌓아봐야, 성벽을 다시 재건해봐야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벽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이미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 예루살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자기들은 포로 잡혀갔죠. 그걸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 부자 되길 원하죠.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죠. 근데 한번 가정해봐요.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봐요.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살았어요.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부유해진 다음에는 맨날 싸워요. 싸우는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선택하겠어요? 좀 싸울지라도 싸우고 살아갈지라도 부자 되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만약에 나는 맨날 싸워도 좋다. 그냥 치고받고 맨날 싸우고 그렇게 살아도 좋다. 부자만 되어라. 만약에 우리가 그걸 원한다면 우리의 근본된 어떤 인간성이 깨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싸우고 살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부유한 삶을 즐기고 산다. 그러면 그 인간성 자체가 무너진 거죠.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좋지가 않으면 그 성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릇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릇이 좋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릇은 좋은데 그 안에 온갖 오물을 담고 다닌다면, 온갖 냄새나는 것들을 담고 다닌다면 결국 그 그릇도 냄새나는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의 성벽이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그 성벽 안에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로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삶의 성벽 또한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 안에 담아야 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끝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는데, 그 꾸짖는 내용 중에 후반절에 보면, 9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생겨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탐심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부패한 본성은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죠.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우리의 탐욕에서부터 이 삶의 어떤 잘못된 선택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이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을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눌러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곁길로 가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경건의 삶을 게을리하고 신앙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작아지니까 이런저런 핑계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야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니까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이자 받기를 이제 그칩니다. 저당 잡은 부동산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하고요. 동산에 이자 받았던 것들도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니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죠. 저당 잡은 부동산도 돌려줘야 되고 종으로 잡았던 사람들도 돌려보내야 되고 그동안 이자 받았던 거 너무 이자 많이 받았다고 그 이자도 돌려보내라고 그러고 그럼 내가 다 돌려보내면 손해보는 것 같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오히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는 것이 내 삶의 성벽을 든든하게 지키는 힘이 되는 거죠. 오히려 내 삶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실 우리의 성벽을 든든히 세우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내 성벽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진짜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이라고 고백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득가득 채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